수요는 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요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반드시 그리고 속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설명해 드렸어요. 첫째로 유대교는 제6계명을 어떻게 잘못 가르쳤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잘못된 가르침을 어떻게 바로잡으셨는가, 거기까지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설명하면 다음 주부터는 제 7계명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와 화해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예. 형제와 화해해야 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3절에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함께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한동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분노도 하지 말라, 욕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다가 아니 갑자기 왜 화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것도 지옥에 가게 만드는 죄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가 난 얘기를 할까? 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가 나서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가 나서 막 나에 대해서 원망을 품고 있는 이런 얘기를 여기서 왜 하지? 이게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성경을 보면 23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것까지 하고 무관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론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노하지도 말라는 거다, 욕하지도 말라는 거다.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그러므로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하죠, 그죠?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더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도널드 해그너의 책에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문맥상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이라는 문구에는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형제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것이 암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원망을 품고 있느냐? 내가 그 사람한테 화를 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내가 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막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모욕감을 느끼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캠벨 몰간도 이렇게 썼어요. 내가 내 형제에게 원망할 일이 있는지 생각나거든, 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 문제는 예수께서 다른 곳에서 다루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에게 노를 바랬다거나 그에게 라가라라고 했거나 또는 그를 잘못 대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영희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양영희 교수님 책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제자가 다른 사람의 실책을 용서해 주어야 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자 자신이 형제에게 실책을 범한 상황이다. 그럴 경우 제자는 자신의 실책을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생뚱맞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생뚱맞은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화를 내거나 욕을 해서
형제에게 원망을 산 일이 생각이 나면 그러면 빨리 가서 화해하라. 이런 말씀이니까 압구저들과 잘 일치가 되고 압구저들과 잘 조화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만약에 내가 잘못을 해서 나의 잘못 때문에 이 원망을 품은 사람이 있다.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 나에 대해서 마음속에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사과를 해야 돼. 아, 전에는 내가 막 화를 내고 욕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안 해. 이거로 끝난 게 아니야. 내가 화내고 내가 욕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망을 품고 있다면 예수님은 사과하라고 말씀하셔. 화내지 말라, 욕하지 말라뿐만 아니라 사과하라. 이 사과라는 거 제가 그 단어 뜻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에게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라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과해야 돼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화내고 너희가 욕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반드시 찾아가서 사과하고 화해를 해라. 이걸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23절과 24절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잘못 때문에 형제의 원망을 사고 있는 상태로 제단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세요. 이사야 1장 11절이야 18절에도 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 죄송한 표현으로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뭘 드린다고 뭐 감사해서 막 받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예배도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고, 제물이나 헌금도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고,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있고 안 받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잘못 때문에 형제와 불화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먼저 형제하고 가서 화목하라는 것이,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단에 드리는 예물을 예로 드셨어요. 제단에 드리는 예물을 그랬으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예배와 헌금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이에요. 제단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 드리고 또 제물도 드리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죠. 아직 의식법이 폐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날로 바꾸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이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예물을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기쁘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욕해서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든 다른 형제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 헌금 준다고, 헌금 낸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는 분이 아니다. 찬양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먼저 형제와 사과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것이. 예물을 드린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무마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뇌물을 써가지고 자기 죄를 무마하기도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뇌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헌금을 드리는 거, 그게 여러분 뇌물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찬양과 기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든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뇌물이 될 수가 없어요.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수행할 어떤 의무나 책임을 완수만 하면 혹 다른 면에 있어서 좀 부족할지라도 이를 눈감아 주실 것이라는 망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망상을 떨쳐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무를 수행했다면 다른 것은 못했어도 관계가 없다든지 한두 가지를 이행했으면 그 전체를 이행한 것이나 다름없이 여기신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했다고 해서 우리 이웃에게 할 것은 안 해도 괜찮다고 할 수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령 종교적 행사를 완수했다 하더라도 우리 이웃에게 해야 할 선행을 무시했다면 하나님은 이를 용서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사도 도리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함정이에요. 안식일 열심히 지킵니다. 안식일 열심히 지켜. 그죠? 기도도 길게 합니다. 기도도 길게 하고 뭐 구제도 하고 봉사와 헌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아.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주일 예배 새벽 예배까지 열심히 참석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11조 꼬박꼬박 바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찬양대 무슨 구역 주일학교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목회를 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의 의무들을 다 하니까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 또 여러분, 목회자들도 자기가 열심히 목회하니까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 안 돼. 자기가 선교사니까 괜찮은 줄 알아. 하나님 앞에는 이런 게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는 종교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우리의 사랑이고. 믿습니까? 종교가 통하지 않습니다.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도 화내고, 그러면서도 욕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에게 전혀 사과하지 않고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죠. 사실은 평신도나 목회자는 많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열심히 충실히 하면서 그러면서도 걸핏하면 화내고 걸핏하면 욕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다 이렇게 틀어져 있는 그런 많은 목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짜가 돼가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세상에서 유일한 참정교였지만 예수님이 왔을 때 유대교는 가짜잖아요. 대제사장부터 제사장들부터 서기관부터 바리새인부터 백성들까지 그 동시대 사람들을 로마서 9장에서는 바울이 남은 자라 그러잖아. 9장 10장 11장. 교회도 지금 남은 자 시대가 난 돼가고 있다고 생각해.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다 선교사가 아니고,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닌, 기독교 방송이 다 기독교 방송이 아닌 이 이상한 시대. 남은 자만 진짜 기독교인이고, 남은 자만 진짜 목사고, 남은 자만 진짜 장로고 권사에 쓰는 시대. 그게 우리가 사는 시대 아닐까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하고 비율은 다를 수 있어도 나는 분명히 지금 그런 특징이 한국교회 안에 이 시대의 열방에 개신교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목사가 아니에요. 이젠 교회라고 교회가 아니에요. 이젠 설교라고 설교가 아니에요. 이젠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어. 그들 외에는 세상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교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 때문에 버리려고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보내지 마옵소서. 나를 보내지 마옵소서. 우리와 다른 이방 민족을 뭐로 구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로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 들고 있다고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단 건물, 십자가 달아놓고 모였다고, 그래서 교동문하고 예배 드리고 있다고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지. 거기에 성령이 계셔야지. 거기에 성령의 강이 흐르고 있어야지. 성령의 강이.
성령의 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메마른 지적인 교리적인 강해 설교, 제자 훈련, 알맹이가 없는 설교는 하고 있고, 기도하는데 정말 회개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가 터져나와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사람 듣기 좋은,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종교는 우상 숭배할 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 내 삶이 어떻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우상한테는 막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었다고 믿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돈 좀 던져준다고 좋아라 하는 하나님이 그런 잡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다 돈 빼먹기 위해서 점치고, 점쟁이들이 다 돈 벌기 위해서 돈 빼먹기 위해서 점치고, 무당들이 다 돈 벌기 위해서 돈 빼먹기 위해서 돈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 굿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런 잡신이나 귀신들하고 여러분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종교에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토록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종교가 통하지 않아요. 종교가 통하지 않아요. 뭐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 예배하고 뭐 찬송하고 뭐 기도를 길게 하고 다 소용없어. 그런 거 통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내가 나를 경외하고 정말 내가 내 말씀대로 사느냐, 그러면 살인하지 말 뿐만 아니라 화내지 말라 그랬는데, 욕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가 욕한 사람들 가서 빨리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화낸 사람들, 그래서 상해 있는 사람들, 시험 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너를 생각하면 막 혈기가 뻗치고 너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가서 먼저 사과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 단순한 말이라도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얘기인데 엄청 충격적인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과 인격이 바르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고. 믿습니까? 다른 그 무엇으로도 이거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야. 다른 그 무엇으로도 이것이 덮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반드시 내 잘못 때문에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과 가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과하러 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내 신앙이 너무 어렸습니다. 여러분, 사과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서로 화해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한 형제나 자매가 생각이 나시면, 지금 이 설교인데 생각이 나시면 이번 주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언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언제 그 사람을 찾아갈 것인가. 그래서 찾아가서 여러분 사과하고 화목을 시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화목을 시도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화목을 시도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면서 거룩함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거룩함. 제가 원죄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원죄가 생각났는데, 이 원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 원죄라는 것은 바꿔 말해서 그 사람이 이 본성이 부패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해주셨으나 사람이 악한 꾀를 내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담을 말한 건데,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본성이 부패해지게 된 거예요. 그 본성이 부패해지게 됐는데 그게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성입니다.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강렬하게 끌리고 제일 강렬하게 시험이 되고 제일 다루기 힘든 게 성이에요. 성욕이에요. 매력적인 이성에 대한 어떤 욕심이에요. 이게 제일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 프란시스 같은 그런 성자뿐만이 아니라 뭐 어거스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것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또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진 사람도 막 나오고 막 이래요. 그죠? 그것 때문에 넘어진 사람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그럴 때 마음의 청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면 화평함은 잘 안 보여. 화평함은 잘 안 보이고 거룩함을 따르라. 성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야. 또 아주 이쁘고 매력적인 존재들은 사람의 마음을 끄는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다윗왕 같은 사람도 그냥 목욕하는 거 보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 아니 왜 이성과 이성이 서로 이렇게 끌리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안 돼. 아니 이건 도대체 무슨 십보야?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원래는요 이성이 그렇게 끌리는 게 아니에요. 이성이 서로가 끌린다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그냥 적당하게 끌리고 서로가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로 만족하고 아내는 남편으로 만족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살고. 남자든 여자든요 타락하기 전에는 다 아름다워요. 천국에 가면 자기의 특성은 남아있어도 전부 아름답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타락하지 않은 상황을 지금 가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개성은 있지만 모두가 아름다워. 남자들은 다 멋져. 여자들은 다 이뻐. 타락하기 전에는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짝을 만나가지고 살면 서로에 대해서 그냥 무슨 정도 이상의 욕심들이 없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런 정상적인 사랑과 정상적인 관계, 그렇게 정상적인 수준에서 만족하고 더 이상 유혹을 받는다든지 뭐 정욕이 불탄다든지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이 안 그렇잖아.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타락의 결과 망가진 거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면은요 원망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저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고 매력적으로 만들어 놓고 남자를 저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고 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린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이 아닌 거야. 정상이 아닌 거야. 정상적인 이성에 대한 관심, 정상적인 성에 대한 관심, 정상적인 이 사랑을 훨씬 넘어선 정욕이 불타게 된 거야. 병이 나면 막 열이 펄펄 끓는 것처럼 영혼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병든 거예요. 정욕이 불같이 타는 거야. 혈기도 마찬가지고 혈기가 불같이 타고 탐심이 막 불같이 올라오고 욕심들이 막 불같이 올라오고. 원래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아야 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죄가 얼마나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고 변질시키는 것이고 그거를 알고 야 이게 타락의 결과구나. 야 이게 비정상적인 거구나. 천국에서는 부부가 없잖아. 그죠? 그래도 영원히 행복하게 잘만 살잖아. 그죠? 천국에는 성이 없잖아. 이건 일시적인 거구나. 그런데도 영원히 행복하게 잘만 사는구나. 근데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이런데 이렇게 강하게 끌리나? 이게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 거구나. 이게 인간의 비정상이 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반항감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럼 회개가 안 돼. 믿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 그래서 내가 이것도 말씀드리는 거야. 이것도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주님께서 여기 깊이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이 화평함 이건 안 들어와. 거룩함을 쫓아라. 그래 거룩해야 돼. 과거에 어거스틴 원죄를 다룰 때
원죄를 표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욕이에요. 원죄를 따를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평은 안 보이고 거룩함을 따라. 근데 여기 보니까 단순히 거룩함을 따르면 주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화평해야 된다 먼저. 그죠? 먼저 화평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이걸 통해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욕했고 화냈으면 가서 사과하고, 그다음에 화목하게 지내라. 화평을 먼저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간음하지 말라. 그 계명을 주님이 다루실 거라고요. 그죠? 간음하지 말라. 그 계명을 다루시면서 여자를 보고 음정을 품은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그런 죄들을 끊어버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순서를 보세요. 십계명에도 그렇고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거룩이 아니고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화평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화평함이 거룩함보다 더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화평함을 먼저 쓴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이 보세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이게 무슨 얘기였어요? 이거는 화평에만 통하는 얘기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내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구나. 다른 사람과 불화하고, 다른 사람과 대립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원수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도 원수된 것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3절, 24절 예수님이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화낸 거 그냥 지나가 버리고, 욕한 거 그냥 지나가 버리고, 뭐 지나간 일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만 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거는 네가 잘못해서 화내고 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너에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서 사과하라. 그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급한 일이다. 헌금 드리는 것보다 급한 일이다. 그게 찬양하는 것보다 급한 일이다. 그게 기도하는 것보다 급한 일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가서 이 일을 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시브니서 12장 14절 말씀은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죠? 그냥 들으면 안 돼. 무서운 경고죠. 스칸 맥라이트는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해의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신다. 실제로 그런 제자들이 그 길에서 벗어날 경우 최종적인 멸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신다. 다른 사람과 화해하지 않는 사람들 최종적인 멸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 거기 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믿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대로 우리 몸이 변화돼서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런 궁극적인 구원을 바랄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반드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림받지 않고 들림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사과해야 할 긴급성을 보여주는 예. 25절과 26절만 남았죠. 이제 그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이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이 말씀에서 뭐가 나왔냐면
카톨릭의 연옥의 교리가 나왔어요.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다 갚으면 거기서 나오나 보다. 이래가지고 카톨릭의 연옥의 교리가 여기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그 카톨릭이 연옥의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근거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근거가 없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연옥과 아무 상관없는 이 말씀을 연옥의 교리의 근거로 막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카톨릭의 그 교리가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로마 카톨릭 주석가들 사이에서도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카톨릭 학자들은 여기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나오는 송사하는 자, 이 고소하는 자를 악마로 봐요. 그 다음에 재판관은 하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카톨릭 학자들은 이 고소하는 자를 하나님으로 봐. 율법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보고, 재판관은 예수님으로 봅니다. 옥리, 이 옥리는 천사로 보고, 옥은 연옥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길은 지상에서의 우리 일생, 지상에서 사는 우리의 일생, 그걸 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뭐 제법 그럴듯하죠. 그래서 내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러 나갈 때 천사들로 하여금 너를 연옥에 던지게 해서 너의 모든 가벼운 죄들을 완전히 속죄할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러면서 연옥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딱 들어도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 해석이에요. 딱 들어도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 해석인데, 왜 엉터리 해석이냐면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화해가 아니라 나에게 원망 품고 있는 사람과의 화해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를 일부러 무시한 거예요.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문맥에 나오는 명백한 뜻을 무시하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엉터리 해석이고요. 또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 아버지와 아들, 하나는 고소자고 하나는 재판장이고, 그죠? 이 서로 대적하게 만드는데 그것도 맞지 않죠. 또한 죄인 자신이 가벼운 죄들에 대한 속죄를 자기가 치른 게 돼요. 그죠? 다 갚기 전에는, 그러니까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는 거야. 이거는 이단서설이야. 죄를 속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완전한 것이, 그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오류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연옥으로 착각하는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 갚으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그런데 지옥은 못 나오는데 여기는 나오니까 이게 연옥이다. 카톨릭이 착각을 하고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내가 다 갚고 난 다음에는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해요? 이 빚쟁이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어서 다 갚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세상에서야 돈을 벌어서 갚든지 말든지 하는데 옥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빚을 다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절대로 나올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은 마태복음 18장 34절과 비교를 하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말해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근데 이게요,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빚을 절대로 갚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예요. 빚을 빌려준 사람은 왕입니다. 그냥 무슨 어느 정도의 빚을 진 게 아니에요. 그 1만 달란트가 뭐냐? 1만 달란트가 요즘에 얼마나 되는지는 억시로 큰 돈이라는 건 알겠는데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냐? 이게 WBC 주석에 보니까는 무수한 숫자다 이렇게 돼 있어. 1만 달란트는 뭐냐? 이거는 뭐 그냥 무수한 숫자다. NIV 주석에 보니까 마이클 윌킨스가 데나리온이 뭐래서 이제 달란트가 되니까 그걸 이제 데나리온이 하루에 얼마니까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될까? NIV 그 주석에서 계산을 해봤는데 1만 달란트는 24억 달러다 이렇게 돼 있어요. 2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이 2조 7천억 원. 여러분 이게 지금 재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얼마냐? 2조 7천억 원. 감옥에 갇힌 일반적인 사람이, 종이, 감옥에 갇힌 종, 일반적인 사람이 2조 7천억 원을 어떻게 갚겠어요?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려. 이거는 다 갚고 난 다음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 갚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코 나올 수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것은 연옥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한 번 가면 우리가 나올 수 없는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카톨릭의 연옥설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엉터리고 거짓교리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신교 주석가들은 우리가 읽은 25절과 26절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 개신교 학자들의 해석이 제가 읽어보니까 주석들을 다 저는 연구를 할 때 대강하네요. 대강 연구하면 그냥 착각하게 되거든. 저는 아주 이잡듯이 다 뒤져보는데 제가 이제 아무튼 주석을 다 읽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주석들도 구입한 중요한 주석들은 다 구입을 했는데 전부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본문에 대해서 학자들의 해석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25절, 26절에 병행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58절과 59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본문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본문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요거는요. 누가복음의 문맥을 보면 비유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의미가 아니고 법관에게 갈 때 뭐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실제로 법관하고 누구하고 가는데 화해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비유입니다. 이거는 비유거든요. 그래서 존 롤랜드나 뭐 데이비드 갈런드나 더글라스 헤어 이런 분들이 이제 주석 쓴 거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비유라고. 이게 비유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의 유사한 말씀이 비유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오늘 25절 26절 말씀도 이게 비유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죄인이 처한 심각한 위험 또 회개의 절박한 필요성 이 두 가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비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 가다가 누구랑 화해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이의 원망을 사는 행동은 마지막 날 심판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향해서 가는 노정에 있고 이 세상의 삶은 짧잖아요. 기회가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고 사람들과 화해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던져지게 되면 우리는 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그런 죄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급히 사과하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럴듯하죠, 그죠?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하지만 이제 다른 학자들은 본문이 비유가 아니라 그래요. 이건 비유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아더 핑크도 그렇게 쓰고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존 스토트도 그의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고 도널드 헤그도도 이건 비유가 아니다. 실제적인 얘기다. 이게 실제적으로 길 갈 때 재판장에 가기 전에 화해하라는 실제적인 얘기지 여기 비유라는 말이 어디 나와 있느냐. 아더 핑크는 여기 비유라는 말이 어디 나와 있느냐.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WBC 주석이죠. 도널드 헤그너도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말을 거기다가 포함을 시켰어요. 하지만
21, 22절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은 주제가 최소한 암시되어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비유라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비유가 아니라면 처세술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우리를 고소를 했을 때 재판정에 도착하기 전에 사과를 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도널드 레거드는 이게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다, 일단 그렇게 보면서, 그러나 또 앞에 문맥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뭡니까? 양다리죠. 이제 기술적인 양다리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어떤 해석이 옳은가? 이거는 비유인가? 아니면 사실적인 조언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법적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실제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가지고 엄청 씨름을 했어요. 어떤 게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엄청 씨름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읽은 25절과 26절 말씀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유다, 비유가 아니다. 이제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어요. 이게 비유다, 이런 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건 비유다. 이거는 비유가 아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둘 다 아닙니다. 학자들의 해석이 이렇게 비유다, 비유가 아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둘 다 아니에요. 제가 이 문제를 한참 고민을 하다가 하도 이게 미묘하고 답이 안 나와가지고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싱클레어 퍼거슨의 주석을 읽었는데, 그걸 읽다가 제가 무릎을 쳤어요.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전후 문맥을 살펴가면서 이 구절들을 읽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나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충고나 법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예들은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예배당에 간 사람의 예는 화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정으로 가는 두 사람의 예는 화해의 절박성을 강조합니다. 이 글을 읽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깊이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이 해석이 옳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게 비유냐 비유가 아니냐, 그거를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말씀하신 목적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나, 그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이 환히 이해가 됩니다. 즉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제단에 간 사람의 예가 나오잖아요, 그죠? 제단에 제물 드리러 간 사람, 이거는 화해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화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화해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보여주는 예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25절과 26절에 나오는 법정으로 가는 사람의 예는 화해를 긴급히 해야 할 절박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화해를, 앞에 거는 화해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제목이 이해가 되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앞에 것은 화해를 반드시 해야 된다. 뒤에 것은 그 화해를 빨리 해야 된다, 속히 해야 된다, 긴급히 해야 된다. 그 긴박성을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면 본문이 자연스럽고 분명하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제 비유로 보든 비유로 보지 않든 이 목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속히 회개해야 된다. 그거는요, 25절에서 26절 말씀은 22절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독립적인 말씀이 아니고, 먼저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심판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죠. 사실상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 말씀을 전제하고 23절, 24절을 얘기했고,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25절, 2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비유든 아니든 아니면 이것이 사실적인 경고이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때가 늦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죄값을 묻고 저 지옥불에 던져넣기 전에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에 던져넣기 전에 속히 회개해라. 속히 찾아가서 사화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사화하는 일, 내가 화를 내거나 내가 욕을 하거나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과 사화하는 일, 그 일을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속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바로 여러분 오늘 그 일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실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이쯤에서 욕에 대해서 한마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제가 결론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욕에 대해서 한마디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분노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덧붙여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욕을 금하신 이유를 밝히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욕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욕을 이렇게 금하고 계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욕을 금하신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어떤 율법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욕을 금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가벼운 욕을 해도 무조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들은 거하고 여러분들이 다르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조화가 되는 건데 보충이 되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욕을 금하고 있는데 가벼운 욕만 해도 무조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런 계명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욕하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간다. 가벼운 욕이라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간다. 이런 계명을 절대로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걸 설명하면서 욕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단지 가벼운 욕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욕은 단지 가벼운 욕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욕이에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욕은 뭐냐? 미움입니다. 미움. 분노, 증오, 미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인을 왜 해요?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살인을 하는 거예요. 욕이 왜 살인죄예요? 분노가 왜 살인죄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냥 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살인에 대한 계명으로서 살인과 똑같은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 때문에 표출되는 분노,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 때문에 표출되는 요거를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요런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요런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증오하기 때문에 하는 욕이 있고 라가라 골빈놈 미련한 놈 이게 여러분 무슨 굉장히 상스러운 그런 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욕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욕 같은 거를 왜 예수님이 살인죄로 보시고 왜 예수님이 이런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이 죄 가운데 살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단언하고 경고하고 계시느냐? 간단합니다. 그거는 그 욕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미움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미움 그 사람 속에 있는 증오심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해서 욕을 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인자고 그런 죄를 회개하고 그런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살인한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지다고 말한 것처럼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욕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욕을 풀어놓고 그러니까 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남을 미워하고 남을 증오하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문화적으로 가벼운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딱 들이대면서 봐, 성경에는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분명히 써 있어. 너는 그 죄를 회개치 않으면 지옥이야. 이런 성경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욕을 우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욕을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욕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인격도 좋은 사람인데 그냥 문화가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뭐 심각한 욕이 아니라 어떤 가벼운 욕들을 그냥 호칭으로 주고받을 수 있잖아. 우리가 애가 이뻐도 아이고 이쁜 새끼, 아이고 이쁜 놈. 여러분, 그런 것이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이 모든 종류의 분노를 다 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자가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종류의 분노를 다 금한 것이 아니다. 아더 핑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무라시는 것은 단순히 노여움이 아니라 부당하고 무절제한 노여움을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모범과 사도적 계율,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거룩한 분노도 있는 것이다. 또 마이클 윌킨스도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주께서 그 시간에 말씀하시지 않은 것도 조심스럽게 상고할 필요가 있게 만든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가질 수 있음을 본다. 그것을 노여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은 성전 청결에서 그 노여움을 보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노여움과 진노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시편에 보면 7편에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다. 그럼 하나님이 매일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의로운 분노보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운명의 주간 동안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독설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일컬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금하셨던 용어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경박한 욕설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로 어리석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삶을 왜곡시키는 종교 관행들을 맹목적으로 허락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강대상에서 혈기 부리고 또 막 강대상에서 욕을 남발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부흥사들 중에 뭐 욕쟁이 부흥사들,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과 달리 또 이제 불의한 일에도 전혀 의분을 안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의한 일을 봐도 전혀 의분을 안 느껴. 또 불의한 일을 봐도 전혀 의분을 표현하지 않아, 전혀 간섭하지 않는 수많은 온유한 목사님들. 너무 온유, 지나치게 온유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 교계가 거대 교단이든 무슨 연합단체든 무법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무법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더 큰 피해를 끼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온유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도 중요하지만 온유는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고 온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사랑 아닙니까? 그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나 이제 화내지 않아, 나 이제는 욕하지 않아 이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화내고 내가 욕한 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걸 뒤로 미루면 안 돼요. 뒤로 미루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뒤로 미루다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전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전화로 하시고 또 이번 주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만나고 그래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 화를 내고 여러분이 잘못 욕을 하고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번 주에 해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지만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다 그러잖아요. 그 제물과 여러분 그 사람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제물을 연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추구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이 연락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